최근 의학에서 연구하는 학문 중에 하나가 웃음 치료학입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격증을 얻어서 웃음 치료사들이 되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한국의 대기업이나 군부대 또 학생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그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게 하고, 참석한 사람들을 많이 웃게도 하고, 또 웃음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그들이 전하는 강의 내용, 또 그들이 쓴 책들을 참고해 보면은 사람이 한 번 크게 웃으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혔던 혈관이 뚫리기도 하고, 또한 내추럴 킬러라고 하는 세포가 미친 듯이 암세포를 공격해서 잡아먹기도 하고, 또한 사람의 몸에 근육이 65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약 250개가 동시에 한 번 웃으면 운동을 하게 되며 심장 박동이 60회에서 90회로 증가가 되어지고, 약 9분에서 10분 정도 조깅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그것을 강의와 책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웃는 것이 참 중요하다,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런 내용이고, 또 반대로 요즘 울음 건강이라는 것이 또 나왔어요. 웃음 건강뿐만 아니라 울음 건강. 그러니까 사람이 울게 될 때 울음의 효과가 실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는데, 격렬한 울음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준다. 그래서 일본의 요시노 신이치 교수는 우는 것은 웃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그런 그 논문을 썼어요. 실제 울음의 효과는 만병의 근원이 되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대인관계를 개선해주고, 기분 전환을 가져다 주며, 웃을 때 활동하는 내추럴 킬러, 암세포를 잡아먹는 내추럴 킬러 세포가 우울 때에도 월등히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웃는 것은 좋아하지만 우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은 웃을 일이 많지만 장례식에 가서는 우리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신약과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애통이라는 눈물, 울음,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웃어라는 그런 내용보다는 울어라,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통은 육체 건강을 위한 애통보다는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위한 애통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 웃어라, 건강을 위해서 울라, 그게 아니고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위해서는 애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왕이면서 선지자인 다윗은 시편 6편에 내가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며 내 뇨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무엇 때문에 탄식을 했는가?
사울의 핍박,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돼서 운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꾸준히 가지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또 자기 자신은 피해자인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에 죄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자기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머리털보다 더 많아서 셀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낙심이 된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시는 것은 그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이 자기가 힘들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이제 살펴보니까 그 죄가 자기 자신을 너무 참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알고 탄식함으로 눈물을 침상을 적시며 요를 적시는 그런 애통이 있었다.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노래를 애곡으로 바꾸라 그렇게 또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즐거운 날이거든요. 6월절이라든지 6월절은 출애굽을 한 것 아니에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우고 기뻤겠어요. 그 다음에 맥주절, 또한 장막절, 심지어는 또 불임절 있죠. 페르시아 시대에 그 당시 총리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종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요. 이제 내일이면 다 죽게 되는데 그때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또 왕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면 왕이라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한 가운데 눈물로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하만의 계략을 무너지게 만들고 그 백성들을 살리는 불임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기를 너희는 애통하라 그랬어요. 애통으로 좀 바꾸라 그랬어요. 너희 모든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고 악기를 다루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들에게 이제는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지만 좀 울어라. 그걸 권면해 주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는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왜 선지자가 애통했느냐.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그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 그 시대의 백성들이 겪어야 될 그 고통이 죄로 인해서 오게 됐단 말이죠. 그 죄 문제를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좋겠는데 죄에 대한 감각도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망할 것을 내다보면서 그 백성들에게 애통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그랬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힌다는 것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된다. 그러니까 잡혀가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노예처럼 살게 되고 그 백성들이 겪을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내가 통곡하리라 그랬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애통에 대해서 강조한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셨다. 그건 세 군데가 나와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례를 지냈단 말이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단순히 물론 주님께서 거기에서 나사로를 또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그가 단순히 육체적으로 죽은 것 때문에 우셨다기보다는 그 시대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우셨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멸망할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도 성을 보시고 우셨다.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화려하게 건축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런데 그 성이 조금 있으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성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말이죠 내동댕이 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시대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멸망할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성전 아름답지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이 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성을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자랑을 했지만은 그 성이 무너짐과 동시에 거기서 죽는 사람들, 잡혀가는 사람들,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우셨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앞두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히브리서 5장을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 야고보 사도의 설교에 보면은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로다. 그러니까 웃는 것도 좋지만 웃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백성들의 그 죄악,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그것을 보면서 애통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웃는 자는 울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고 먼저 우는 자는 웃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 전부 주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 죄 문제로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애통하는 사람들은 웃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애통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어떤 중요한 것들이 없음을 인해서 내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없어야 될 것이 있음으로 아파하는 것이 애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 속에 없어야 될 것이 뭐겠어요? 그게 죄잖아요. 죄는 우리 안에 숨겨두면 안 되는 거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장벽이 되어져서 교통할 수 없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리워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분냄과 당을 치는 것과 술수를 쓰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과, 그래서 사람의 속에서 악한 것들이 막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될 것인데 이런 것들로 오히려 가짜 있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성전 삼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애타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꽉 차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은 가득 채우고 사는 것이 사람이라. 그래서 애통이라는 본래의 뜻은 바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언제 웁니까? 언제 애통합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피해를 당했을 때에 사람들은 참 한탄하며 울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우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자녀들이 탈선해서, 자녀들이 불치병에 걸려서, 자녀들의 성격 장애로 인해서 이 자녀가 사람다운 구실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통곡하지 못하지만 혼자 있을 때, 부부가 있을 때 얼마나 가슴을 쥐어잡고 이렇게 울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물질의 고통을 겪게 될 때에 사람들은 울게 됩니다. 몸에 심각한 질병이 또한 생겼을 때 울기도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악하게 살아도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내가 참 믿음 안에서 산다고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생겼는가? 그래가지고 또 한탄하면서 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또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대는 울지 않아도 될 것을 인하여 울고 있고, 정작 울어야 될 것을 인해서는 울지 않는 왜곡된 가치관의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피리를 언제 부르냐?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 피리를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기쁜 자리잖아요. 기쁜 자리에 가서는 정말 기뻐해 주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결혼식에 가도 기쁨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슬피 웃는 것은 장례식을 말하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서도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지만 장례식에 가보면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장례식에 가면은 그렇게 애통하는 모습보다는 감사하는 그런 그 장례식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의 장례식을 가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어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살아생전에 주님을 통해서 얻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지.
죽은 사람들에게 말이죠, 명복을 빕니다. 그거는 그런 걸 해서도 안 되지만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장례식에 하면 알게 돼요. 평상시에는 예수 믿은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애통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현대는 죄의 감각이 사라져 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도 두려움을 몰라요. 죄를 짓고도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악랄함이 갈수록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죄를 경시하는 풍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 보니까 그 죄가 성령님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고, 죄된 행동을 하면서 부끄러움도 수치도 참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는 회개 메시지가 강했어요. 죄에 대한 메시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뭡니까? 죄에 대한 설교를, 또한 심판에 대한 설교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목사들도 그런 설교를 아예 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 설교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성령의 감동함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말이죠, 거머리처럼 우리에게 붙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907년에 한국의 평양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부흥운동은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선교사 한 분이, 또 목사님 한 분이 그냥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자기들의 죄 때문에 막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아주 작은 죄까지도 전부 공중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확 변화가 되어지고, 그 부흥운동이 한국 전역뿐만 아니라 중국에까지 영향을 끼쳐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우리 영혼을, 우리의 인격을, 가정과 교회를, 사회와 국가를 송두리째 파괴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가정도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죄 때문에 인격이 잘못되어지고, 죄 때문에 영혼이 잘못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51편에 다윗은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 죄를 안다 그랬어요. 자기 속에 어떤 죄가 숨겨져 있는지 그 죄를 안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 사람들 앞에서의 잘못되어진 그런 죄들이 숱하게 많았어요.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비판하고 저주합니다.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broken relationship이 되어져서 전부 분리된 그런 삶의 모습인 거예요. 시편 119편 136절에 시편 기자는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이 복을 누리고 살게 될 것인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보다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어지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렸다 그랬어요. 오늘 영적 지도자들에게 이런 눈물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눈물이 지금 말라가고 있는 시대에 웃음만 좋아하는, 웃음만 강조하는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가족, 내 이웃 중에 불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분명히 있는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중에, 남편과 아내 중에 예수 믿지 않고 언젠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내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들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 자신이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사는 그것 때문에도 우리는 좀 애통을 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지금 내 믿음이 뭐냐 말이죠. 항상 가정에 가면, 밖에 가면은 믿음이 바닥을 보이고 있잖아요. 바닥 수준이라는 말이죠. 심지어 우리는 요즘 시대는, 옛날 시대는 주일 성수 한 번 못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주일 성수, 하나님의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애통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다윗의 애통이 어떤 것이었냐? 내가 주의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니까, 그래서 눈물이 자기의 음식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랬겠는가. 우리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의 말씀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 지식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의 가장 큰 맹점이 뭐겠어요? 아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 분들에게 아는 말씀대로 사십니까? 아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귀만 커졌지. 귀만 커졌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나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때로는 지키기 어려운 그 말씀, 그렇지만 내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그 과정을 넘어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지식적인 내 머리에서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좋아요. 날씨는 어떤 놈보다 예래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왜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있는가? 한국과 미국,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교회가 바로 서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나라가 견고하게 설 수 있고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좀 기도의 지경을 좀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경을 조금 넓혀서 지도자들이 잘못됨으로 청교도 신앙을 정신을 강조했던 미국이 지금 이렇게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마약과 도박과 총기 사고로 끊임없이 지금 곤두박질을 지금 치고 있는데,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러냐?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은 지도자들의 문제가 크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도자들이,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가진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지게 되면은 그들이 말씀대로 살면 교회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그렇게 살지 않고 인간적인 냄새들을 너무 많이 풍기게 되니까. 자,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이 뭐겠어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아름다워지되, 특별히 우리 속에 거룩함, 진실됨, 정직함,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지배하고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망하는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애통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복 받아도 된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위로는 곁에 부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곁에 부름을 받은 누군가 서 계시는 그것을 가리켜서 위로, 그러니까 위로를 볼 때에 하나님의 위로도 있고 사람들의 위로도 있잖아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난 많은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이유는 또 나에게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위로라는 단어가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을 했어요.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예요. 곁으로 부른다. 위로라는 단어와 보혜사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오늘날 참 시대는 힘든 시대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예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예요. 들어줄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잘못되면 막 비난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어떤 환난,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성령님께 기도하면 여러분들을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만드시고 소망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요 소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찬양의 제사,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상한 심령은 뭘 가르칩니까?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무력감 속에서 애통하는 마음, 다윗이 가진 마음이죠.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를 믿는 사람들마다 이제는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심령을 가진 자들마다 진정으로 웃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 그래서 애통은 자신에 대해서 깨어지는 체험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없어야 할 것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할 그것은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지면 내가 깨지면 다 잘못된 줄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아름답게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는 눈물이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울지 않습니다. 삶을 잘못 살아도 울지 않습니다. 직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로 사람들이 산더미처럼 죽어가는데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종교적 신념으로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여도 애통하는 눈물을 쳐다보기 힘듭니다. 이제 주님께서 흘리신 그 안타까움의 눈물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죄에 대한 애통, 잘못된 삶에 대한 애통, 이런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여러분들 삶 속에 평생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산상수훈 팔복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애통하지 않아도 될 것을 위해서 애통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애통해야 될 부분을 놓고 애통하게 하시되 죄 문제를 바라보면서 애통하게 하시고 예수 믿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직분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애통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위로와 그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